이제 행복 추구하는 시대.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회는 생존과 생활과 행복을 넘어서 이제 의미를 찾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뭐 굳이 막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가고 이제 뭐 4만 불 시대를 꿈꾸는, 제가 어릴 때 늘 이렇게 들었던 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막 2만 불, 3만 불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4만 불 시대를 꿈꾼다, 이런 시대까지 왔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도 목회하셨고 제 동생 둘도 다 합동측 목사들이고 저희 누님은 선교사시고 사남매가 다 이제 목사 선교사인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오래 하시고 캄보디아라는 곳에 가셔서 한국에서 한 30년 목회하시고 일찍 본인이 개척해서 사실 크게 성장하고 교회 건축까지 다 마친 교회를 사실은 19년 되던 해에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스스로 자진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이유는 본인은 이제 원로 목사 하시지 않겠다. 나는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겠다. 그렇게 하시고는 19년 되던 해에 교회를 자진해서 은퇴하시고, 그리고는 어머니하고 두 분이 선교사로 가셨어요. 교회에서 후원이나 파송도 받지 않고 그냥 두 분이 자비량으로 그냥 가셨어요. 무슨 뭐 돈이 있어서 자비량으로 가신 건 아닌데 그냥 아버지 성격이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떠날 때는 그냥 다 먹고 깨끗하게 그냥 그렇게 떠나는 분인데, 캄보디아 가셔서 한국 사람 한 명도 들어간 적 없고 산 적 없는 아주 오지에 두 분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18년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올해 8이신데 재작년에 건강이 두 분 다 너무 많이 상하셔서 사실 저희가 이제 강제로 모시고 나왔어요. 오시지 않겠다. 아버지는 거기서 죽고 거기 묻히겠다 하시는데 저희 자녀들이 사실은 강제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사는 삶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도 사실은 그냥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풍요해진다. 캄보디아 저희 아버님이 처음 갔을 때 국민소득, 연평균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18년 전에. 지금도 여전히 150불, 200불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캄보디아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자주 그런 말씀하세요. 야, 내가 캄보디아에 와서 살아보니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섣불리 여기 와가지고 한국 교회가 돈 좀 있다고, 너네가 한국에서 얘들 보면 불쌍하죠. 맨발 벗고 다니고. 저희 아버님 계신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이에요.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라는 공산혁명 군들이 혁명을 해가지고 자기 동족을 3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 학살한 학살터와 이런 박물관, 기념관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죠. 근데 그 크메르루즈 공산혁명군들이 혁명했다가 이제 쫓겨서 마지막으로 도망가서 정착한 지역이 있어요. 캄보디아가 다 평지고 평원인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천연 요새 같은 도시가 있어요. 태국 국경 지역에. 거기에 크메르루저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했어요. 근데 거기가 캄보디아의 보석산지, 보석산지. 그 땅을 파면 보석 원석이 막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보석들을 태국 국경 넘어서 내다가 팔아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관여하지 않는 자치주처럼 그렇게 자기들끼리 자치를 하고 살아요. 지금도 유엔 국제 전범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재판받으러 푸놈펜에 가요, 그 사람들이.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거기에 처음 들어간 선교사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리고 정말 오지고 캄보디아 정부하고도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완전히 고립되어 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처참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죠. 거기에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만남을 통해서 연결하셔서 그들이 먼저 요청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여기에 와서 우리 자녀들을 좀 교육시켜달라. 그리고 우리 말라리아 약도 없으니까 약을 좀 갖다 달라. 우리 아이들 교육시켜주고 말라리아 약이나 의료 문제만 좀 해결해주면 사실 여기 와서 교회를 세워도 좋고 복음을 전해도 좋고 목사님 뭘 하셔도 좋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제안을 이 사람들을 홍콩에서 집회하시는 동안에 만나서는 듣고는 너희가 약속을 지키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18년여 동안 교회도 한 30여 군데 개척하시고 고아원도 하시고
학교도 한 4군데 세우시고 하시면서 거기서 사역을 활발하게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희 아버님이 막 사역을 확장하니까 절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견제가 들어오고, 캄보디아는 그냥 불교 국가 정도가 아니라 국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절의 힘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근데 그 지역의 도지사나 시장이나 헌병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다 보호해 줬어요. 윤 목사님은 여기 들어와서 15년, 18년을 우리 민족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 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룰 수 없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일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아주 공무원들이 다 저희 아버님을 보호해줘서 교회도 세우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 동족들을 300만 학살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들 가운데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나오시고 저희 누나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땅들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필요한 걸로 치면 뭐 그게는 모든 게 다 필요해요. 단기 팀들을 데리고 자주 갔는데 단기 사역이 끝나고 나오면서 청년들이 물어요. 뭐 한국에서 뭐 많이 가져왔잖아. 이것저것 필요할 줄 알고 자기 쓰려고. 뭐 물티슈도 챙겨오고 뭐 화장품도 챙겨오고 칫솔, 치약 뭐 다 챙겨와서 샴푸 챙겨왔는데 쓰고 나서 갈 때 되니까 이게 다 짐이잖아요. 한국 가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이걸 버리나 가져가나 이러다가 저희 어머니께 우리 청년들이 물었어요. 사모님 여기 혹시 뭐 샴푸 필요하세요? 사모님 여기 뭐 치약 필요하세요? 쓰던 거라도 뭐 필요하세요? 이렇게 필요하세요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얘들아 그냥 묻지 말고 다 놓고 가라. 캄보디아에는 필요 없는 게 없다. 필요 없는 게 없다. 그러니까 다 놓고 가라고. 그런 삶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 지금은 무슨 뭐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다 먹고는 사는데 이 먹고만 사는 게 과연 인생과 인간의 전부인가? 인생과 인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살며 그냥 삼시세끼 하루 밥은 입에 꼬박꼬박 들어가는데 이거 왜 먹어야 되는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침 먹고 또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이러면서 이거 왜 이렇게 꼬박꼬박 세끼를 먹어야 되는가? 이거 세끼를 내가 다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물론 건강해야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동을 저는 또 많이 하니까 오늘도 제가 사실 여러분하고 좀 천천히 교제하고 그렇게 가고 싶은데 여기서 하여간 오후 예배 딱 끝나면 저는 빨리 출발해야 돼요. 또 수원에서 오후 4시에 설교가 있어서 빨리 출발해서 수원으로 또 달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수원까지가 꽤 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서 제가 오후 예배를 마치면 후다닥 없어져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살겠지만 이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의미 있는 모임, 의미 있는 만남들을 사실은 굉장히 갈망해요. 많은 사람을 살아가면서 만나지만 그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내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누구 등골 빼먹으려고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남한테 우리가 민폐라 그러죠. 이렇게 민폐 끼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어렵죠. 마음이 쉽지 않죠. 모두가 다 사실 인생 살면서 뭔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만남을 찾는데 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 있는 만남의 장소가 교회가 돼야 돼요. 이곳에 오면 인생의 목적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곳에 오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사는 삶이 참 무의미하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뭐 바이러스도 그러고 호주의 어마어마한 산불과 뭐 홍수와 자연재해와 필리핀의 화산 폭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들이 막 기승을 부리는 이런 시절 같으면 그 앞에 인간이 한없이 약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대단한 존재 같은데 우리가 막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경제적인 부가 있고 무슨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은데 사실은 누구나 죽음 앞에 예배가 없고 정말 이런 자연재해 앞에 그 이 거대한 인간이 이룩해 놓은 수십 세기에 걸쳐서 이룩해 놓은 문명조차도 다 의미가 없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그냥 주저앉고 무너지고 가루가 되고 마는 그런 시대에 진짜 인생의 의미가 뭘까?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뭘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무슨 바이러스 들어와가지고 그냥 죽으면 덧없이 없어지는 그런 의미 없는 존재인가? 그런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런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의미, 그것이 되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만남의 장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인간적인 사교의 만남의 장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우리가 종이로 전도지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일을 하는 교회도 있고, 요즘에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다고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물티슈를 나눠드리기도 하고 커피를 나눠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전도지는 내 얼굴입니다. 네.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종이 쪼가리 하나 보고 교회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에요.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인생에 의미가 있고 참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통합측 교회 목사님이 저기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올해가 20주년이신데 교회 개척 20주년. 20년 됐는데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한 2,0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늘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소위 말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이렇게 융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은행 직원한테 가서 내가 이런 교회 목사고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몇 사람 정도 모이고 우리가 여기에 땅을 사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융자를 하자 이렇게 이제 했더니만 그 직원이 알겠다고 그러더니만 자기가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만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왔더래요. 주일날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릴 때도 다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두리번 하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제일 먼저 나가더니만 저 뒷문에 가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막 문 열고 나오는데 그렇게 문 앞에 서가지고 성도들을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다 보더니만은 이분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대출 해드리겠다고.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성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 예배 마치고 나오는 표정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교회는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성도들이 교회 문 열고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얼굴이 밝고 환하고 행복해 보이니까 이런 교회는 되겠다. 그래서 자기 대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승인 나가지고 지금 수원에 있는 그 예배당을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얼굴이 전도제예요. 얼굴이. 그죠? 우리 얼굴에 행복함과 얼굴에 예수님 만난 삶의 의미와 기쁨이 이렇게 은혜가 묻어나야 돼요. 은혜가. 그죠? 은혜가 묻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종이 쪼가리가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얼굴과 우리 삶이 전도하는 시대예요. 우리 귀한 새동도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얼굴빛이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또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걸 발견한 사람처럼 뭔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인생의 놀라운 지혜와 비밀을 발견한 사람처럼 얼굴 환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멋있고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만남의 장이어야 돼요. 왜 그런 만남이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다.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두 사람 얘기해놓고 한 사람이면 패하는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겹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삼겹살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은데 세겹줄이 되면 이거는 거의 끊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 세 분이 정말 한 분처럼 역사하시고 왜냐하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요즘을 일컬어서 조금 어려운 말로 집단 지성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제 누구 한 사람의 지혜와 누구 똑똑한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여하는 바가 있고 각 사람들이 다 창조적인 생각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다 모아져서 사실 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집단 지성의 힘이 지금 발휘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죠. 그리고 요즘 이제 기업에서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리버스라는 말은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보면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아시죠? 요즘 애들은 카세트 테이프를 몰라요. 그죠? 요즘 애들은 다 CD, DVD 그리고 요즘 애들은 CD도 잘 모르는 애들 많아요. 요즘 애들은 다 음원 MP3 음원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보면 오토 리버스라는 게 있어요. 오토 리버스. 리버스는 거꾸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삥 돌아가다가 재생이 끝나면 탁탁 꺼지는 카세트가 있고 아니면은 더 안 좋은 카세트는 어떻게 되죠? 돌아가는 그 상태로 계속 끽끽대고 있죠. 끽끽끽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좀 좋은 게 자동 꺼지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뒷면 음악을 플레이해 주는 거죠. 그걸 오토 리버스라 그랬잖아요. 이 리버스라는 말이 거꾸로 돌린다는 말인데 요즘에 기업에는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 가르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지혜가 있다. 보통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뭐든지 다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장님이 직원들보다 다 똑똑해. 그리고 뭐 기업 임원들이 직원들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은 창조적인 발상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리버스 멘토링 한다는 거예요. 뭐 기업의 이사나 부사장이나 무슨 팀장이 뭐 신입사원을 이렇게 멘토링 하는 게 아니고 이사가 신입사원한테 가서 질문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아랫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던진다는 거예요. 막 던지는데 그 막 던지는 데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은 때로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러면 안 되고 저건 사사건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니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지 뭐.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이 말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 다니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왜 힘들고 그것이 왜 그리고 비성경적이냐 하면 아담도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은 혼자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한 분이시고 스스로 완전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필요해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성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인간을 지어서 그 인간과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풍성함과 만족함을 맛보기로 원하셨어요. 거기에 죄가 사단이 개입하고 죄가 개입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되게 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가 그 풍성한 삶 가운데 다시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실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된다. 나 혼자서 성경 읽고 나 혼자서 기도하면 되지. 뭐 교회 갈 필요가 뭐 있냐. 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사람이면 반드시 넘어진다.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한다.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지적인 사상가였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으로 출발했다가 많은 책을 읽고 혼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막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하면서 결국에는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서 그냥 계속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의 지적인 어떤 능력과 자기의 지적인 어떤 호기심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을 넘게 된 거예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리와 말씀 안에서 성도들 안에 교류가 있고 교제가 있고 서로 대화하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도 집사님 우리가 이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그런 만남과 교육과 배움의 장이 또한 교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들이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기대할 수,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동력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오면 그들이 함께 수고하면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독불장군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정말 겸손하게 함께 섬기고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다른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자꾸 자리를 만들어주고 함께 하는 의미를 자꾸 살려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도 동일하게 교회 바깥에 있는 여러분 주변의 이 커뮤니티, 이 주변에 있는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꾸 일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새동도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냥 교회 교인들 모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사람들을 돕고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진 교회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더 선한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는 동력자의 만남, 그 만남이 바로 교회에서 성도들의 만남인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간에 이번 주간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화수 목금 3박 4일을 제주도에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한 31명 데리고 제주 지역의 역사 유적지 탐방을 했어요. 제가 섬기는 어깨동무 사역원이라는 단체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일을 하는데, 목회자들이나 청년들, 청소년들의 특히 리더십 훈련하는 기관인데, 저희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개발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역사, 문화, 이런 예술, 이런 유적지들을 현장 탐방하면서 그곳에서 역사적인 교훈을 배우고 문화 예술적인 것들을 보면서 시야를 넓히고 비전을 가지게 하고 마음에 좀 큰 뜻을 품게 하고 이런 훈련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훈련들을 제주도에도 3박 4일, 그래서 제주도의 일제시대 때의 그 일제가 제주도를 다 전쟁 기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944년도에 미국하고 일본 본토를 미국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미국하고 전쟁을 제대로 한판 붙으려고 제주도를 완전히 전쟁 기지화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남경 대학살이 일어났던 그런 남경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주도에 비행장을 만들어 놓고 제주도에서 발진한 비행기들이 다 남경 폭격하고 해서 사실은 남경 전투에서도 다 승리하고 그랬죠. 제주도에 가면 그 일제 시대의 잔재가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데리고 가서 너네 맨날 제주도 오면 무슨 좋은 카페 찾아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경치 좋은 데 가서 사진이나 찍고 그렇게 가면 너네 진짜 제주도를 모르는 거다. 제주도의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 밑에는 일본이 파놓은 땅굴 진지가 즐비하고요. 일본이 만들어 놓은 비행기, 그 비행 경납고가 여전히 지금도 곳곳에 수십 개가 남아 있고요. 일본이 사람들을 학살했던 현장들이 곳곳에 다 남아 있는 곳이 해안 동굴 기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곳곳이 일제에 의해서 유린당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데려가서 그 현장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 유적지 이기풍 선교사님, 우리 한국 최초의 7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서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되시고 그분의 전도로 제주도 1호 목사가 나오고 그 제주도 1호 목사님이 제주 4.3 사건 때 순교하시고 그 순교하신 그 목사님이 섬기고 그때 당시 세웠던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도 하고 그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 앞에서 이 순교적 삶이라는 것과 희생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쭉 같이 3박 4일 동안 다니면서 청소년, 청년들, 목회자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똑같은 여행을 제가 중국에도 5박 6일부터 한 7박 8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얼빈의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쏘아 죽였던 하얼빈 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련 여순의 안중근 의사 재판받았던 감옥과 순국한 여순 감옥, 그리고 시인 윤동주의 집,
윤동주가 다녔던 명동학교, 교회, 백두산 다양한 현장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1년 내내 운영해요. 원래 제가 이번 주에도 이번 토요일 날 원래 중국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여행이 다 취소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가려던 팀도 지금 취소돼 가지고 한 30명이 저희가 여행을 다 취소했는데 쉽지 않죠. 근데 저희가 어깨동무 사역원을 통해서 사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3박 4일 여행을 하면 마지막 날 저녁에 이렇게 나눔을 해요. 자기가 3박 4일 동안 뭘 보고 뭘 느꼈는가. 근데 아이들이요 3박 4일 5박 6일 동안에 정말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막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 권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권사님 몇 분이 함께 오셨는데 나눔이 다 끝나고 나서 사모님과 권사님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아이들이 3일 만에 이렇게 많이 바뀔 줄 몰랐다. 근데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들이 되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뭐 부끄러우냐면 아이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나눔을 하면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동력자인데 자기가 이 동력자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고 그런 게 너무 자기가 죄송하고 부끄러웠다. 막 그 제주에서 추사 김정희 얘기도 듣고 그들의 만남 이야기도 듣고 다양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 마음에 이 만남과 관계성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지를 알고 나니까 이 중고등부에 같이 있는 친구들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이 만남이 동력자들의 만남이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려는 일이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자기들이 그걸 모르고 정말 쉽게 친구들을 생각하고 막 대했고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이나 사모님이 충격받으신 건 뭐냐면 어른들이 구역 예배 모임을 하거나 어른들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해도 어른들은 이상하게 성도들이 서로를 동력자라고 표현하는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동력했던 모든 사람들, 그죠? 마가와 많은 사람들, 바울이 신라와 많은 바울의 동력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로마서 16장에는 그 동력자들의 명단이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서로를 동력자라고 생각해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성도들이 동력할 때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귀한 새동도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에 교회 성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역 수식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룰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다. 이 우리의 만남은 동력자들의 만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서로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상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고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를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만남의 장소인데 어떤 만남의 장소냐면 회복과 치유의 만남이에요. 회복과 치유. 동력자의 만남이자 서로에게 회복과 치유가 되어주는. 저는 이제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한 몇십 년을 교회에서 지금 이제 제가 올해 50인데 50년을 제가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50년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본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큰 교회도 많이 섬겼고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50년을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해요. 오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거의 떠나는 사람들 중에 거의가 아니고 100%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싫거나 예수님 싫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 잘 없어요. 다 보통 교회 떠나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저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요. 막 이런 사람 잘 없어요. 정말 교회 좋은데 그 안에 있는 특정 누구 사람이 힘들거나 마음이 어려워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답고 그 온전한 성품이 이렇게 훼손됐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있는 시기와
또 자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날 때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이렇게 너무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그분과 같이 변화되어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하늘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금 누군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이 왜 저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심지어 여러분 목사님이 왜 저러지? 장로님이 왜 저러지? 그런 말씀도 사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냥 성도도 청년도 어린이도 중고등학생도 다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허물이 없는 게 아니고 허물과 연약함이 엄청 많은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받아들여진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 안에 교회가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 평균 연령이 한 3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젊은 교회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자녀들 키우다 보면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자녀들 여러분 많이 키우셨겠지만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고 기독교 대안학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특강 이런 것도 많이 해요. 다니면서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맨날 그런 거 물어봐요. 뭐 애들이 아침에 깨우는 게 너무 힘들다.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 깨우는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막 너무 깨우기가 힘들다. 애들 막 이렇게 애들은 그런 이제 또 그거 깨워야 되니까 왜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방학 때가 되면 막 밤 12시, 1시, 2시, 3시 막 게임하고 놀다가 막 아침에 10시, 11시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너무너무 속상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애들 어떻게 애들을 또 깨우다 억지로 깨우다 보면 또 막 마음 상하고 애가 또 짜증 내고 이러니까 자기도 또 막 짜증 나가지고 아침부터 막 한판 하고 막 이러면 하루가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사랑이 이긴다고.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자주 그런 말씀 드리는데 어머니들 기억하셔야 된다고. 잔소리에는 아무 권세가 없다고. 잔소리는 애들을 짜증만 나게 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말이 애들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바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옳은 말 따박따박하면 처음에는 맞는데 계속 들으면 약간 짜증스럽거든요. 근데 옳은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 사람을 바꿔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 있으면 바른 말이 약이 되는데 거기에 사랑이 묻어 있지 않은 바른 말은 사람을 찌르는 침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아파요. 저분은 참 맞는 말만 하시는데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을 아침에 애들이 잘 안 일어나들 깨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엄마들한테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고. 애들을 사랑으로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애들이 아침에 침대에 막 누워가지고 자기 입을 뒤집어 쓰고 안 일어나고 이러면 엄마들이 막 어떤 엄마들은 그 애 깨우려고요 막 별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찬 수건을 얼굴에다 얹기도 하고 그래서 애가 막 폭발하죠. 이제. 그리고 어떤 엄마는 애가 폭발하니까 무서우니까 막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기도 하고 막 어떤 엄마는 멀리서 애한테 막 물 뿌린대요. 그 일어나라고 찬물로. 그렇게 해도 애가 막 폭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들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고. 애를 정말 사랑으로 벌떡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애가 자고 누워 있는데 안 일어나거든. 엄마가 옆에 누우시라고. 엄마가 옆에 누워서 아들을 안아주라고. 아들을 끌어안고 막 볼에다 뽀뽀를 하고 아들 사랑한다, 막 너무 귀엽다, 예쁘다 이러면 벌떡 일어나서 씻으러 갈 거라고 애가. 애들이 너무너무 그 나이 때 싫어하거든요. 엄마가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걸 막 소리 지르지 마시고 옆에 같이 누워가지고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얼굴을 부비고 막 이러면 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씻으러 간다고.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실 사랑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교회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와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여유 있고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고, 또 그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저래, 왜 그러지, 이해 안 되네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아, 저분이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실요, 몸이 아프나 마음이 아프나, 제가 우리 의사 원장님 장로님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몸이 아프나 마음이 아프나 다 결국에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치유의 약이에요. 우리 새동도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고 몸이 상한 자들이 함께 와서 정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만나서 동력자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냐. 이 교회는 정감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정감의 공동체. 이 교회가 이렇게 오면 따뜻해. 겨울에 바깥에서 막 춥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오면 이렇게 몸이 싹 녹는다 그러죠. 몸이 녹는다 이런 표현 쓰죠. 근데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녹아요. 따뜻한 곳에 가면 얼어붙은 몸이 녹듯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녹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막 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인간적으로 막 세상 생활, 우리가 사실 막 사회생활하고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고 부대끼다 보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다 그러죠. 마음이 막 내가 너무 바보같이만 행동하는 것 같고 늘 손해봐주고 그냥 늘 좋게만 대하려고 하니까 소위 세상 말로 나를 호구로 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 막 나도 이제 안 그래야지 막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나도 좀 더 단호하게, 나도 좀 더 냉정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유를 보이지 않고 너그러운 모습은 없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그러면 사회 분위기나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냉랭해지죠. 가정에 막 찬바람이 쌩쌩 불죠. 냉랭해지잖아요. 일터에도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근데 그 찬바람 쌩쌩 부는 공동체를 녹일 수 있는 것은 사실 따뜻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말이고. 근데 저는 저 좋은 스승이 되는 멘토 목사님이 한 두세 분 좋은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목사님이 미국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미국 유학하고 하던 시절에도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어른이 늘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리움의 공동체다. 진짜 교회는 그리움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문 열고 나가서 집으로 가는 길에 벌써 다음 주일이 기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집사님은 금방 헤어졌는데 금방 또 보고 싶네. 응? 우리 장로님 금방 좀 전에 봤는데 또 보고 싶네. 우리 권사님 좀 전에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악수 한번 하고 헤어졌는데 그 손의 따뜻함을 빨리 또 한번 느껴보고 싶네. 그런 그리움의 공동체가 되면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빨리 끝나고 집에 갈 생각하고 하여간 나가면 다시는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이게 다음 주에 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하면 교회 부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부흥되려면 목사님 설교도 좋아야 되고 뭐 다 시설도 좋아야 되지만 시설 좋은데 사람들이 찬바람 쌩쌩 불면 아마 사람들이 안 오고 싶죠. 근데 이렇게 따뜻한 교회, 푸근함이 느껴지는 교회, 그리고 만나가 헤어지고 나면 이렇게 여운이 남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운이 있는 교회, 여운이 있는 교회가 되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그 교회는 참 내가 처음 방문했는데 그 주중에 문득문득 자꾸 생각이 난다. 그러면 또 다시 오는 거예요. 또 다시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따뜻할 수 없는데 두 사람이면 그만큼 따뜻하다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는 함께 모임으로써 시너지가 생기고 함께 모임으로써 더 따뜻해지고
제가 러시아에도 지난 한 2주 전에 러시아에 다녀왔는데 청년들 한 20명과 함께 다녀왔어요. 그래서 러시아에도 우리나라 독립운동 유적지들을 많이 찾아보고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의 마린스키 극장에서 청년들에게 또 러시아의 그 유명한 발레도 한편 또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아이들이 좀 촌스럽게 살지 말고 좀 이렇게 눈도 열고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도 해보고 정말 러시아에 가서 마린스키 극장이 이게 다 모스크바나 피터스버그나 다 유명한 대도시에만 있는 유명한 극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발레 공연하는 극장인데 진짜 우리 뭐 세종문화회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발레 한 편 딱 보는 경험도 새로운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싼데 거기서는 얼마 안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주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한테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새로운 좀 문화적인 경험도 하고 다양한 역사적인 현장도 보고. 근데 우리 간도 지역에 간도 우리 윤동주가 있는 거 명동마을이나 용정 우리 조선족들의 고향인 간도 거기를 북간도라 그러잖아요. 백두산 기준으로 동북 쪽에 이 북간도 지역에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김약연 선생이라고. 원래 한학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죠. 평양신학교 나오시고. 그래서 그 간도 지역의 독립운동에 사실은 대부요 대통령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연해주라고 불리는 러시아 지역 중심으로 블라디보스톡과 그 지역 일대 중심으로 활동하던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한인들 사회에서 사실 연해주의 독립운동가의 대부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이제 이분의 후손들의 책도 이제 출판이 번역 출판이 되고 이제 많이 알려지고 기념사업회도 생기고 지금은 그분이 마지막 일본군에 끌려가셔서 총살 당하시기 전까지 살던 집이 그분의 기념관으로 최근에 작년에 이제 꾸며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최재형 선생이에요. 근데 그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별명이 뭐냐면 최재형 선생의 별명이 러시아 말로 빼찌카라는 거예요. 빼찌카. 빼찌카가 러시아 말로 무슨 뜻이냐면 난로라는 뜻이에요. 난로. 이 최재형 선생이 원래는 함경도 사람인데 아버지가 아들들 데리고 말 그대로 강을 건넜어요. 바다를 건너서 연해주로 갔어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연해주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도 힘들죠. 우리 한인들이 초기 정착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지같이 살았죠. 근데 이제 형하고 형수하고 관계가 나빠서 이 사람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러시아의 한 부둣가에 가서 며칠을 굶고 쓰러져 있는데 그 선원들이 이 사람을 발견해서 선장에게 데려갔어요. 근데 이 러시아 선장 부부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배에 태우고 다니면서 배를 타고 몇 개월을 몇 년을 같이 여행을 합니다. 선장이 가는 곳마다. 그러면서 선장 부인이 이 최재형에게 러시아 말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책도 읽히고 해서 이 배에서 공부를 합니다. 러시아 선장 부인을 통해서.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무역업을 하고 군납 사업을 하고 해서 되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합니다. 근데 그 부를 독립운동을 위해서 다 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도로 건설 사업에도 뛰어들어서 그 도로 건설한 공로로 지역에 예를 들면 군수 같은 직책을 받아요. 러시아 황제에게. 근데 이분이 자기가 군수로 받는 월급의 전부를 자기는 이미 재산이 많기 때문에 군수로 받는 월급 전부를 은행에 다 넣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한인들 가운데 가난한 학생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어려울 때마다 최재형 선생을 찾아가면 다 항상 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난로였어요. 난로. 그 시베리아가 그 시베리아 밤 미치지만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제가 갔을 때 영하 20도였어요. 1월 달에 1월 중순에 영하 20도. 거기서 기차 타고 한 9시간 하바롭스크 올라가니까 영하 25도예요.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제가 거기 가니까 난로라는 표현이 엄청 더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땅에서 겨울이 6개월 가까이 되는 추운 나라에서는 난로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겠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들의 난로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어릴 때는 교회 난로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난로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거기다가 막 불장난도 많이 하고, 그죠? 거기다 뭐 차도 끓여 먹기도 했지만 거기다 뭐 고구마를 얹어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그 난로가에 둘러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밤새 불 떼면서 앉아가지고 대화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런 추억이 있죠. 근데 요즘 시대는 우리 교회들이 그런 난로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다 마음이 시려요. 다 인생살이가 쉽지 않아요.
세상 나가면 진짜 막 눈 감으면 코베 갈 것처럼 쌩쌩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만 들어오면 따뜻한 거죠. 교회만 오면 자기를 환영하는 거죠. 교회만 들어오면 예수님의 품이 그의 삶을, 얼어붙은 삶을 녹이는 거죠. 교회만 오면 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손길이 자기의 정말 식어 있고 누구 한 주간 누구도 손 한번 잡아주지 않던 교회에 자기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교회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막 교회마다 난리 났어요. 그래서 막 다 마스크 차. 근데 왜 마스크 아무도 안 하셨어요? 다 막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까지 허용하고, 그리고 교회에 손소독제 비치하되 이번 주일 날부터 이제 기본 예절이 악수례를 하지 말고 목례만 하십시오. 막 이렇게 지침이 내려. 그래서 제가 야준이 너무한다. 아무리 그래도 손은 한번 잡아야지. 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손을 한번 잡아야죠. 그리고 손소독제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마스크 다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오늘 우리 마스크 다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하신 거 보니까 믿음이 좋으신 건지 죽기를 각오하신 건지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뭐 여러분의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우리 다 돌보고 지켜주시리라고 믿어요. 근데 교회 오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오는 사람들 손을 꼭 잡아주세요. 손을 꼭 잡아주세요. 이거 시사에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유, 권사님 다시 또 건강하게 뵈니 너무나 좋네요. 젊은 청년들 오면 요즘에 세상 살기가 참 얼마나 힘드냐. 청년들이 세상 살기 참 힘든 때인데 내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니까 힘내라고 청년들에게 막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이 교회 청년들이 몇 없을 때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그 청년 한 사람에게 온통 사랑을 흠뻑 쏟아주면 그 청년이 또 다른 사랑이 필요한 친구를 또 데려와요. 그래서 교회 다음 세대가 많아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다음 세대를 무조건 환영하고 반기고 사랑해주면 다음 세대는 넘치게 돼 있어요. 요즘 청년들도 다음 세대들도 다 세상 살기 팍팍하고 힘들어요. 그죠? 우리 어른들은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게 요즘 청년들한테 안 통해요. 지금 청년들은 지금 자기들이 사는 나름대로 이 시대가 굉장히 버겁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른말 뭐 이래라 저래라 요즘 사회적 용어로 꼰대처럼 막 지적질하고 훈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냥 넉넉한 사랑의 품이 있는 엄마나 아빠처럼 힘내라. 우리 장로님이 청년 한 명 교회 오면은 손 붙잡고 쉽지 않지.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 취업 준비도 쉽지 않고 학교 생활도 쉽지 않지. 기도할 테니까 힘내라. 또 한 주간 화이팅하자.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등 한번 두드려주면 사실 그걸로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걸로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어려우셔도 제가 지금 제 전화기를 차에다 놓고 온 것 같은데 보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선물 보내는 거 이런 거 배우세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그거 배우셔야 돼요. 요즘에는 SNS 시대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사람들한테 선물 보내기 이런 거 배우세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커피 브랜드에 4,000원, 5,000원짜리 쿠폰 한 장만 보내줘도 되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딱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날도 추운데 따뜻한 커피 한 잔 하고 한 주간 승리해라. 요 메시지 하나가 청년 한 사람 교회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단돈 5,000원입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따뜻한 대로 끌리게 돼 있어요. 따뜻하면은 그런 힘이 있어요. 마음을 녹이고 굳은 마음을 녹이고 방어벽을 내려놓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귀한 새동도 교회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면 여기 지금 몇 분이 계세요. 여기 뭐 불덩어리가 돼야 돼요. 불덩어리가 돼서 이곳에 들어오는 어떤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냉랭하고 굳어진 사람도 이곳에 들어오면 녹아지고 풀어지고 그도 마음을 열게 되고 그도 거친 말을 하던 사람이 사랑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거친 행동을 하던 사람이 다른 이를 배려하고 품기 시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은 변화의 역사가 충만하고 풍성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고 주관자들이고 권세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에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은 막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막 하반신이 다 잘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장로님 병원에 계시면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손가락을 골절 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총알이 팔을 관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총을 맞아서 즉사한 사람도 있고, 다 증상이 다르잖아요. 교회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교회도.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저도 젊을 때였고 젊고 막 그냥 열정만 넘치는 목사였을 때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아직도 젊다면 젊지만 그래도 교회밥 한 몇십 년 먹으니까 성도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좀 더 많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여러분 저기서 이렇게 예배당 걸어 들어올 때 그 성도들을 보실 때에 그렇게 막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어떤 성도는 여기 들어올 때 사주육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영적으로는 어떤 데미지를 입고 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진짜 다리 한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삶이 치열했어.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늘 전쟁이 있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직장생활하면 거기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또 텐션이 있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고 부담이 있고 부대끼고 힘들고 수시로 타협을 요구하고 타협할 수 없는데 타협해야 되고 죄책감과 얼마나 많은 마음의 복잡한 생각으로 한 주간을 살다가 그래도 이 주일날 여기 와서라도 회복하고 여기 와서라도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여기 와서라도 다시 헌신을 다짐하고 여기 와서 다시 회개하고 여기 와서 다시 회복하고 그래도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세상을 마주해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영적 전투의 전장으로 달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사실 전투하는 교회예요. 세상의 영적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영적인 세력에 대한 전투의 전초 기지 같은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싸울 수가 없어요. 누군가 지원군도 있어야 되고, 그죠? 공군도 있어야 되고, 포대도 있어야 되고, 해군도 있어야 되고, 함께 싸워야 돼, 함께.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말씀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네,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의 동력자예요. 함께 수고함으로 더 크고 놀랍고 좋은 상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동력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치유자입니다. 네. 교회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만나면 마음이 힐링이 돼야 돼요. 이렇게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손 한번 잡아주면은 그렇게 힐링이 돼야 돼요. 이렇게. 저희 아내도 제가 이전에 청년 목회하던 교회에서 제가 만났는데 저희 아내도 이렇게 좋아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강남에서 저희 아내가 쭉 자랐는데 그러니까 강남에서 막 그 학교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자라는데 너무너무 힘든 고2, 고3 시절에 자기를 버티게 해줬던 것은 교회에 오면 자기 손 따뜻하게 잡아주는 권사님, 장로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 서울대 저 법대 교수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지금도 저희 가족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세요. 한 17, 18년 가깝게 교제하는 분인데 그 장로님이 저희 아내가 고등학생일 때 늘 그렇게 고등부 예배 드리러 오면 고등부 교사 하시면서 예배 드리러 오면 항상 손을 따뜻하게 그분 되게 따뜻하세요. 법학자신데도 엄청 따뜻하세요. 이렇게 손을 잡으면 되게 따뜻한 데가 있고 제자들이 되게 존경하는 분이시고 근데 이게 따뜻한 분이세요. 그리고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늘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안아줬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최수연인데 보면 아이고 수연아 우리 예쁜 수연이 힘내라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요렇게 한번 해주면 또 일주일 살 수 있었대요. 자기가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치유자요, 서로를 회복하게 하는 존재로 교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서 당신은 저에게 난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핫팩도 들고 다니잖아요. 핫팩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난로 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얼어붙고 표정이 굳어있고 이랬던 경직되고 이랬던 분들이 여러분 만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풀어지고 경직됐던 몸도 좀 풀어지는 것 같고 얼굴 표정도 풀어지고 얼어붙었던 것 같은 내 삶도 따뜻함을 온기를 느끼는 그런 난로 같은 존재, 우리의 만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 전우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우입니다. 전우. 이 전쟁터에서는 전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런 우리가 군가도 불렀듯이 이 전쟁터에서는 전우만큼 우리가 함께 같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저분도 힘들어요. 왜? 나도 저분도 한 주간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싸워내야 됐고 버텨야 됐고 그죠? 저지해야 되고 지지 않으려고 밀리지 않으려고 그 영적 전쟁에서 막 버텨내느라 안간 힘을 쓰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 전우회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영적 전우회. 이 따뜻한 마음들을 함께 품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으며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이룰 수 있으며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힘겹고 어렵고 때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는 사실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귀한 새 동도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아름답고 귀한 만남과 관계성의 공동체가 되어서 2020년도에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소식을 저도 또 전해 들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만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요,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자요,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난로 같은 자요, 서로가 함께 영적 전투를 치르는 영적 전우라는 사실을, 동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새로 오시는 새 가족들도 이 안에서 그 따뜻함을 느끼고 그 치유를 경험하고 그렇게 힘을 얻고 같은 싸움을 싸우고 나를 이해해주는 공동체라고 느끼고 정착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풍성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오니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더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